말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로 22절까지 받겠습니다. 882페이지 시편 107편 1절로 22절 들어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맡는 자들의 우리가 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성령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구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행하심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 편에 앉으며 공고와 지사체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혼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넓은 명중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눈물을 흘리시며 죄짓자를 꺾으셨으리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배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의 본분을 다할 때 우리 인생 행복하게 하시고 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시간 종이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옥토 같은 마음밭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 이것은 모세 율법의 모세 오경처럼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07편은 5권 중에 첫 편입니다. 107편부터 44편으로 이어지고 107편 이하 이 5권에는 찬양시가 많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그저 영혼 속에서 성령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예배예요. 오늘 1절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오늘 뒤에 말씀 보면은 인생의 고난과 역병과 흑암과 권고한 사슬에 매인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금방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시기라고 볼 수는 없고 질투도 큰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누구와 좋아하는지 별 관심이 없는데 내가 그를 특별히 사랑하면은 자기만 사랑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사랑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되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하다는 건 영어로는 구심도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라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요한일서 2장 3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대로 살아갈 때에 그를 하나님을 아는 자라 이렇게 칭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공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그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하고 말씀대로 살 때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면은 하나님께 떠들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은 기도 문 열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 나라와 그 일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건 그것부터 회복해라. 잔치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아주 그냥 옷이 더럽기가 말할 수 없으면 불러 초청을 받아서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부자가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많은 사람을 초대해도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강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불러드렸는데 돌아다니 보니까 예복 입지 않은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쫓아버려라. 천국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이 요새는 뭐 한 90살 정도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90살 살아도 제대로 활동하면서 사는 그 기간은 아무래도 70대 그 정도 이상 되면 하는 일도 내려놓고 좀 아무래도 활동력이 떨어지죠. 그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일로 기뻐한 시간이 얼마나 되나, 그리고 정말 괴로워서 죽고 싶은 시간이 얼마나 되나 보면은 다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면 영원이라는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이라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에 에덴을 이 땅에 창조하셨고 샘플로 맛보게 하셨는데 얼마 못 돼서 쫓겨났어요. 여기서 쫓겨난 이유는 계명을 어겨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쫓아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떠나게 돼 있어요.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누가 떠나라고 안 했는데 에덴 쪽을 떠나고 자기 부모를 떠나서 노 땅으로 갔는데 그 노 땅은 방황의 땅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방황자예요. 목적을 잃은 방황자와 똑같아요. 오늘 107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아수르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시켜서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아 나라로 복속이 됐습니다. 복속이 돼서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명령함으로 모든 노예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온 그 길을 권고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범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또 죄를 짓고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게 바벨론 성도들이에요.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는데 잡혀가서 보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귀했구나 깨닫고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본국에 있을 때보다 더 잘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평상시 평안한 복을 줄 때는 모르는데 하나님 주신 복을 다 까먹고 잃어버리고 나면은 옛날이 좋았구나 이걸 깨달아요. 아파 보잖아요. 그럼 건강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건강만 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 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속이. 그러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만 하면 되는데 건강만 하면 돼요. 건강이라는 것이 어디가 아파서 병명을 알면 괜찮은데 병명을 모르게 아프면 그건 치료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디에서 잘못되어서 은혜가 떨어졌고 범죄했는지를 알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이 알려줘요. 무엇이 잘못됐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그들이 가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개할 수가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와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전락시켜버렸어요. 우리는 내게만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요 최고의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항상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성령만 충만하면 항상 기뻐.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져도 기뻐요. 내가 몸이 아파도 기쁘고 망해도 기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아파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망해도 다시 복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려워도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받은 사람도 평생 100% 좋은 환경은 주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환경이 나쁘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내가 거꾸로 가도 망했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내 속에 회복되어지면 다 돼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성령을 수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4절이 중요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내가 예수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뭘 보면 하느냐? 사모함이 얼마나 있느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모함.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난 하나님께 얼마나 사모함이 있나. 그 사모함이 내 개인적인 그런 욕심 때문에 사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 마태복음 8복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자신을 알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영접해서 심령의 천국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네 번째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의를 간구하는 자, 의의 줄이 목마른 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에 그런 우리의 선진들 보면 사모함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고 싶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는데 어떻게 영원토록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면요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서 어찌 될지 몰라요. 하나님처럼 배신을 많이 당하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했지만은 우리 모두한테 하나님은 매일 배신당해요. 그런데 배신당하는 것을 배신으로 갚아서 하나님이 그냥 다 버리면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여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의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적의 핵심은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는 의리라고 농고만큼도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은 속성인 거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자기 종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려먹고 천국 같은 자기 나라에 데려다 살아야 되는데 지옥에 끌고 와서 가장 불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마귀야. 그러니까 마귀한테 숨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지금도 저주받지만 죽어도 영원토록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영원한 세계에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시간을 따지면 몇 시간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행복, 영원한 그 축복 가운데 영생을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오늘 우리가 조금 더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억울한 일 당해도 그거 좀 참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이 주식에 대한 정보가 있어. 그래서 이 주식을 사면은 100배 올라 100배. 옛날 제가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요. 코스닥이 처음 나왔거든요. 코스닥이 처음 나가지고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아는 어떤 저 TV에 나온 데 보니까 연예인은 700배가 올랐대. 700배. 기가 막혀. 요새 옛날 코인 하다가 망한 사람들 많죠. 1000배 올랐어. 1000배. 그런 걸 확실하는 건 들어왔어요. 머리는 하죠. 땡빚을 얻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것들이 다 사기거든요. 전부 사기야. 그런데 확실한 천국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참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면 반드시 땅에서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땅에 축복 주셔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 안에 수고는 헛되지 않다 말씀합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중심으로 하나님 본금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는 법이 없어요. 의인의 자녀는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믿음의 그런 주의 종들의 자손들이 다 축복받아요. 부모는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후손에게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뭘 보면 아느냐? 하나님 아브라함 축복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된 우리까지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모욕과 수치와 저주를 다 받고 죽으셨고 부활해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 신령천국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한정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다. 천국은 마귀한테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반대말이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집을 지었고 살아. 그래서 마귀의 집을 제공하고 싶은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소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말로 옳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복록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요. 죽을 때까지 감사하면요 그냥 죽어도 괜찮아. 할렐루야. 감사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 없는 제사는 안 받는다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가 감사 없는 형식적인 제사였던 것 같아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항상 감사로 제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요
죽을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 구원하시겠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눈 뜨고서 가만히 계실 수 있겠어요? 감사하면 살려줘요.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량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그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127도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든지 칙령이 도달하는 곳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됐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이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벨론 넓은 나라에서 해방은 됐는데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나침판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그냥 가는데 물어물어 가야 되는데 사람이 있고 인가가 있어야 보이고 가다 보면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광야길을 헤매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이 사람들과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다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광야길에서 목이 마르고 갈 길을 모르고 길도 모르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함께 했어요. 근데 구름이 기둥인 줄 알았더니 시편 보니까 구름 덮개를 덮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말라 죽었어요. 이 사람들 말라 죽어.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도 낮에는 덥고 새벽에는 12도 4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광야가 그래요. 낮에는 50도 이상 올라가고 저녁에는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얼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얼어 죽는 게 몸이 꽁꽁 얼음처럼 얼어서 죽는 게 얼어 죽는 게 아니고 저체온증을 죽는 거고 얼어 죽는다 그래요. 그 환난 중에 곤고한 중에 구원을 받았으나 광야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고통에서 건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걸 경험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혼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면 인생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전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축복이에요. 그럼 누가 사모한 영혼을 가질 수 있느냐? 기도와 말씀을 깨어서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사모함을 갖게 되고 줄인 영혼이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제일 소망이 되는 거예요. 또 축복하면 건강 자녀 잘 되고 물질 복받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부산물이지 그게 주 축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그렇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 당하고 하는 건 거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말씀대로 잘 사는데도 어려움 당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트라이얼. 훈련한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고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곤고함과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회개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회개가 입술의 열매예요. 찬송이 입술의 열매고 감사가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셔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흑암과 곤고의 사슬을 딱 묶이니까 방법이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엎드러져 도울 사람이 없게 이렇게 만들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요 세상 말로 가운데 쓸개도 없으신 것 같아요. 금방 거역해서 배를 때려놓고도 금방 회개하면은 언제 그러냐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얽어맨 줄도 하나님이 얽어맸고 끊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 중에 거하고 우리가 항상 주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자신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그가 눈물을 깨뜨리며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죠. 옥에 갇혔는데 제자들을 모여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베드로의 그 옥터를 흔들고 모든 그 문을 쇠사슬을 다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간수들은 그런 일이 있는데도 모르고 잡을 수도 없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사도 베드로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제자들 있는 곳에 문을 두드리니까 베드로의 영이 왔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응답이 떨어져서 왔는데 베드로가 오면 베드로의 영이 왔대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했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som치는 귀신을 내쫓아서 그로 인해서 그 주인한테 고소를 당해가지고 매맞고 온몸이 상처받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손과 발에 착고에 묶여서 바울과 실로아노가 갇혀 있을 때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모든 착고와 문 빗장이 다 열려버렸어요. 찬송은, 감사는 우리를 묶은 모든 쇠사슬 권고를 다 풀어내는 기적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 생각과 반대로만 가면 돼. 마귀 생각과 반대로 가고 내 생각과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왕도예요. 왕도. 왕도가 뭐예요? 영어로 로얄 로드. 그건 뭐냐면 직선로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냐면 실크로드에서 보면은 저쪽 실크로드 타고서 에집트로 내려가는 왕의 길이 있어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미련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이 미련한 자들이 그 악한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또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이 1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 보냅니까? 이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에 동행하고 응답하는 축복이 임하는 걸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회복과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21절 여호와의 자신과 인생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내 목숨 살려주고 건강 주고 먹을 것 주고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걸 감사하는 자에게는 내가 구하지 않은 먹을 것 입을 것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권세가 회복되면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들을 선포할지어다. 왜 감사를 자꾸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경험된 일들을 세상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은 일어난다. 지금까지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다투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 인생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이미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로 제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매일매일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모르드게나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처럼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고 우리는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심령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행하는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입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의 모든 성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제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위해서 수고한 찬양단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심령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삶이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